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를 서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철옹성과 같이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킬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올라가 실패를 경험한 그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치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인도하였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발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성경의 세겜 땅.
그러니까 이 에발산은 세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속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느냐? 성경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죠. 신명기 27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디에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새 연장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의 수고로 쌓아지는 그러한 돌의 제단이 아니라 새 돌을 쌓아 거기서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것은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은, 세겜에 속한 에발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족장의 시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족장 2명을 알면 이 세겜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형제를 떠나 친척을 떠나 너는 내가 일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 결과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처음 밟은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세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갖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다음으로 두 번째 족장 시대를 맞는데 이삭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은 자, 사기꾼, 도둑,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산 이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을 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며 야곱이 도망자로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는 20년이 지난 후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의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가장 먼저 이 야곱은 세겜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땅입니다. 지금 두 번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세워놓으셨어요? 세겜 땅 에발산에 세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세우셨습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전반전 끝나고 뭐예요?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을 갖잖아요. 지금 이 8장이 그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쭉 보세요. 앞으로 후반전은 더 죽도록 뛰어야 돼요. 잠깐 숨을 고르며 하나님께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 에발산으로 부르셔서 얘들아, 나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 에발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발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세겜과 에발산을 알아야 이 8장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며.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림신 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산 앞에 세우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린심산에 세우셨으면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함이구나를 알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좀 휴식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에발산에 세우셨습니다.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저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발산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축복하는 땅이 아니고 저주하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저주하는 땅에 속한 에발산에 세우셨냐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신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저주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신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항상 율법대로, 사람이 100% 항상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율법을 어겼어요. 우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가 아닌 복음의 은혜로 안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는 너희들은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그것을 깨달으라고 에발산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순종했어요. 광야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주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순종하여서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 세우셨습니다. 너 나 아니면 죽는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에발산에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를 콕 집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라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물을 단에서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단은 어떤 단이냐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쌓아진 단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는 새 돌로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을 깎을 때 뭐가 필요해요? 쇠망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단을 쌓아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수고로 이 쇠망치를 가지고 이 돌들을 깎아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돌, 새 언약.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구석에 박혀진 그 새 돌, 그 돌로 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하겠지요. 흉내는 내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착하게 산다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가 섞이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에 있어진 그 새 돌로 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합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아멘.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 장소예요.
그러니 죄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기저기서 다 아우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러한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안 돼. 너희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 아멘, 세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매달리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저와 여러분을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34절 35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 모든 것대로, 그러니까 더하지 않고 빼지지 않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말씀이 좋으세요? 저주의 말씀이 좋으세요? 아니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두 다 좋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이 좋아야 돼요. 아멘. 이게 모두 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리십니까? 축복의 말씀이 더 잘 들리십니까? 이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지요.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데 자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여자들과, 여기선 여자들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나그네와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평등한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목사는 더 많이 듣고
평신들은 적게 듣는 거 아닌가요? 장로님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성도들은 적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멘. 나는 초신자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여자와 거류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된 영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겜에 속해 있는 에발산에서 아간에 의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여놓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아간으로 인하여 끊어지고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에서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아니면 저주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구원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축복과 저주도 동일하다.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다. 어린아이나 여자나 거류민이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맨발로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주 아래 놓여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 아니면 저주 아래 놓여져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